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해놓았던 이유는 여러분 12장 기억하시죠?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4절 3절부터 뒤에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나보다 우리의 지체를 낮게 여기고 겸손하며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10몇 말씀이죠. 예, 14절 말씀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를 밖에 하는 자를 대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이 사회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은 국가로까지 조금 더 넓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가는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거리를 넓혀서 원래 여러분 제가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든지 다 대통령이 있죠. 총리가 있고 아니면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그죠? 사울인가요? 바울인가요? 사울이죠. 바울은 신약의 바울이고 이름이 같기는 하지만 구약의 사울이죠.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 역대상하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왕 세우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언젠가 읽어본 기억이 나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꾸 외세의 침략을 받거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잘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외부에 단결된 나라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리더를 세워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꾸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간적인 계획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대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세운 대책이 뭡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이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 핵미사일 이렇게 연습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한미동맹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미사일, 우리도 방어미사일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힘도 이렇게 외세에 힘이 있어야 막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정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방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북한의 위협, 러시아의 위협,
심지어 요즘은 중국도 한국을 옛날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스포츠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지면 저 작은 나라 소국한테 져서 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같이 이 작은 나라가 그죠?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 미국 세계 초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는 6.25 때도 미국이 도와서 우리를 이기긴 했지만 그 미국을 쓰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 16개국의 연합군이 한국에 온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얼굴도 보도 듣지도 못해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가족을 버려두고 한국에까지 와서 싸웠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요 교회가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는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일하게 물론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선교사들이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변에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가 대동강 강변에 딱 첫 발을 디디자마자 교수형을 당했어요. 예수 예자도 못 꺼내보고 대동강 강변에서 목을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던져준 뭐예요? 쪽복음 하나. 그때는 성경이 다 번역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성경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걸 쪽복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거 한 권 들고 대동강변에 내려서자마자 목숨을 버렸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의 목을 친 그 교수자에게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목을 치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 뭐지? 내가 자기의 목을 치는데 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저 사람이 내게 건네준 그거는 뭐지? 그가 그 옛날에 종이가 계셨잖아요. 그래 뭐 책을 하나 던져주니까 얼결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뭘 했냐면 자기 집에 벽에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해놓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좀 시간이 많아서 도대체 무슨 글이 있을까 그 도배해놓은 것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자기의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이. 그게 우리나라의 교회사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 훨씬 이전에는요. 비록 천주교인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서양의 중국 베이징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 카톨릭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톨릭의 교황청이 한국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더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말하는 그 도가 무엇이요? 성경이 무엇이요? 듣고 모셔오고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그랬어요. 개신교인들도. 여러분 복음이 직접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물론 들어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평생 거기 가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옮겨 써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평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처럼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용되는 화폐도 로마의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곤란하게 빠지게 하려고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동전에는 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동전을 보면 이 동전이 언제적 동전이냐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은하로 된 은화를 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쉽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제시대에 그죠? 다 와가지고 저 일본 놈들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본 놈한테 세금을 잘 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매국놈, 조국을 모르는 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러면 또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일본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요 가서 고발하겠죠? 저 일본 순사한테 가서 일본에 세금을 내지 마라 그랬어요. 네? 이 나라의 반역자예요 이렇게 또 고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곤란한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은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 지혜가 오늘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저희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조국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하나님의 그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세우신 목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3장에도 말씀하시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게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현재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처럼 죄를 짓는다고,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가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와서 살라 죽이든지 아니면 바로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졸았다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했다고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팍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깐은 허용하셔요. 왜? 어쨌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도 그냥 묵인하신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이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시적인 방황이나 범죄도 하나님이 잠깐 묵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삶의 터전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야 될 지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들은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에요. 마치 사울을 세우신 것처럼. 그러나 뭐예요? 그 사울도 그 뒤에 온 다윗도 그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섭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오시게 하고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오시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가 어떤 판단을 하든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겁나서 내가 처벌받을 것이 겁나서 핍박받을 것이 겁나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기 때문에 비록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우리를 잘못 다스릴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용하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실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일 동안 6일까지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진화론 과학자들이요 우연히 생겼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의 과학자들이요 드론을 개발하고 무슨 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기계를 개발할 때 다 어디서 그 힌트를 얻는지 아십니까? 자연에서 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보고 사람들이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뭐 하느냐? 턴을 뚫고 지하수 뚫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앞에서 인공 다이아몬드가 돌아가요. 그거 보고 아 저렇게 만드니까 단단하구나. 여러분 요즘 드론을 만드는 거 뭘 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들 보고 곤충 보고. 요즘 로봇을 만들잖아요. 로봇 뭐 보고 만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보고 아니면 그전에는 뭐요? 사족 보행하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들 보고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계획하에서 딱딱 맞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 지서의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권세자들에게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순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정확한 성경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에베소서일 겁니다. 서로 순종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그죠?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죠?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란 말이에요. 그 질서를 주신 목적은 우리들을 안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나라가 서고 국가가 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를 허락하신 거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용하시지만 그래서 나라의 권세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죠?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쉽지 않죠? 예.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좀 달려든다 그러는데, 덤빈다 이러죠? 덤빈다고 부모님한테 불순종하지. 왜 그래요? 부모님이 사는 거 쭉 봐보니까,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나은 것 같거든. 엄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참 이 지식이 막 늘어나고 경험이 쌓일 때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돈 버는 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부분은 내가 조금 나은 것 같거든. 돈은 엄마 아빠가 벌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막 큰 소리를 쳐보여.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이구 속으로는 조금 섭섭해도 그래도 컸다고 한 소리 하는구나. 귀엽게 봐주죠. 그죠?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내 말이 먹히는구나 생각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소리 치고 조금 더 고집을 피우고 자꾸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하시는 것처럼 선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것처럼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알지만 잘못된 거 알지만 시간을 두고 하기 위해서 조금 허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부모님을 이겼다 생각하면 안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남편이 내가 아내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잘 들어줬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을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누가 그래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거지. 내가 내 아내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순종하시오, 복종하시오. 그건 아니죠. 그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녀들아 뭐라 그래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지. 부모들아 자녀를 복종시켜라, 순종시켜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주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너는 부모에게 순종해. 왜 순종 안 해? 말씀에 그랬는데 이거 아니고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도 뭐예요? 오늘도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용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때가 되면 나한테 알려주시겠지. 깨닫게 하시겠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것보다는 뭘 잘합니까? 저항을 잘하고 투쟁을 잘합니다. 부모님께 투쟁하고 남편에게 투쟁하고 이 사회에 투쟁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서에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한테도 순종해야 돼요? 저 러시아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푸틴한테도 전쟁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딜레마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일단은 허용하셨으니까 두고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지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 권세자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하지 아니할 권리도 때로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양의 민주화 오늘날 서양 민주화 되고 우리도 서양을 따라가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나라가 하는 일에 국가가 하는 일에 협조해야 되지만 그러나 협조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여러분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게임할 때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나 게임에 보면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불복종의 권리라는 게 나와요. 그죠? 혹시 들어보시면 시민 불복종 운동, 불복종의 권리. 몇 해 전에 뭐 헝거라는 게임도 그랬고 그 미국 드라마도 그랬죠. 어떤 독재자들이 막 나라를 이렇게 독재하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살고 부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살고 그렇게 해서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런 영화가 있었죠. 헝거라고. 헝거의 게임 몰라요? 요즘 워낙 게임이 빨리 바뀌어가지고 요즘 애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 거기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시민 불복종의 원리가 나와요. 근데 시민 불복종을 해도 된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민이 불복종, 국가에 불복종한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런데 그 권세자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반대가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민 불복종 원리의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시민 불복종 운동의 두 번째 원리는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무저항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게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무저항 운동이라면 사람들이 누구를 딱 떠올리냐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떠올려요. 간디는요 그거를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 보고 뺏긴 거예요.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산삼수훈을 보니까 비폭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결과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수단이 틀린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남의 그 도둑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수단이 틀린 거예요. 목적은 좋지만.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세상의 권세자가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수단이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스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이 불순종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저항하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시민불복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마음이 사람이 좀 빽딱해지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일이 사사건건 반대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불복종을 하는 데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두 번째, 폭력을 쓰지 말까, 무장할까.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너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나 비폭력으로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조국으로 삼고 고국으로 삼는 나라에 대해서 갖춰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요. 왜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질서를 유지해야 우리가 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죠? 이 땅의 교육제도, 학교가 건강해야 우리 자녀들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학교가 우리 집보다 더 위험하면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공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게 많이 무너졌지만. 여러분, 경찰이 있어야 되죠? 교통경찰이 교통을 딱 지키고 신호등이 그것도 법이에요. 그죠? 그걸 잘 지켜야 누가 안전해요? 내가 안전해요. 그거 안 지키고 음주운전 하니까 어때요?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 입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되, 그러나 많은 독재자들처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을 누가 제일 쓰냐면 이 지구상에 많은 독재자들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도 독재자가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 순종하라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순종하시오. 자녀들아, 성경에 봐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안 했나? 여기 와서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 독재자들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권세자들에게, 세상 주권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내 몸과 같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라가 안정되도록,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 잘 섬기도록. 요즘은 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부해져가지고, 그죠? 옛날에는 교회가 부재사업도 하고, 그죠? 가난한 자들 돕겠지만 요즘은 나라가 거의 다 해요. 그죠? 노인들 아프면 나라에서 요양보호사 보내주고, 그죠? 뭐 돈도 지원해주고 병원에 입원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전도하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새로워지고 세상을 바꿔야 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요? 이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도 또한 찾아봐야 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국가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요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때로는 욕하고, 교회가 저러면 되나 걱정 아닌 걱정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질서를 내신 하나님, 그 권세를 우리가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로마서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시간 날 때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이 또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심과 또 회개하게 하심이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과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